에스겔 4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암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그래서 그는 이 장대, 청량하는 장대와 삼시를 들고 계신 그분이겠지요. 그 분이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셨다 이렇게 개역성경은 존칭을 사용합니다. 단지 천사에 불과하다면 함께 종된 이 선지자 에스겔과 관련하여서 존칭을 쓸 필요가 없겠지요.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동향한 바깥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성경 번역본들에서 이 바깥문, 동쪽 바깥문으로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때로는 이제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그런 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 상황이 바깥들에 있는 바깥들로 들어오는 동향한 문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문이 닫히었다. 왜 닫히었냐 하면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문은 만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로 들어왔다.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그 길, 그 동향한 문은 거룩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장소는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곳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 각기 상반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날 때에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각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44장 19절을 보면
특별하게 좀 어려운 난해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44장 19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제사장들입니다.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거룩한 방이 있는 건물들에 대하여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거룩한 옷으로,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야,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가서 그 제사장의 옷을 사람들이 만져가지고 거룩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지금 제사장이 옷을 입은 채로 바깥들로 나가고, 그리고 이 전체 성전 바깥들을 나가서 일반 성읍이나 고을로 나가서 거기에 접촉하고 연결되면 일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되면, 제사장의 거룩한 옷만 닿아도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하자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 그런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옷에 닿아서 이 부정한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이 닿아서 거룩해지면, 거기에서 거룩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나 바쳐진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러면 때로는 불태워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송아지를 드리면 송아지가 바쳐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거룩하게 되어진 제물이 되면서 그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거룩하게 되는데 그만큼 위험하게 되고 맙니다. 법궤가 있다, 언약궤가 있다 하면 언약궤를 만지면 그 사람이 거룩해 되어지는데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므로 거룩해 되는 양상이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를 받는 거룩해 되는 양상하고, 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바르게 거룩해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져 버리는 거룩해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동양한 바깥문을 통하여 임하심의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와서 그 문은 닫히어졌는데, 이분이 청량한 자를 가진 그분이 이 바깥 동양한 문에 나갔더니, 선지 에스겔과 함께 나갔더니 그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왜 닫혔을까라고 생각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 문은 닫아라. 닫고 나서 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출입한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거룩해져 버립니다. 그 문을 그곳으로 보통 때처럼 여호와 영광이 임한 그곳에 일반 사람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다면 유감스럽게 그들이 바쳐진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성찬식을 할 때에 단순하게 아무것도 아닌 이 포도주와 빵, 조그만 빵,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이런 잔에 담긴 포도주로 일반적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을 할 때에 입교인, 세례교인들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고, 세례교인들 같은 경우도 참으로 다시금 성찬을 되돌아보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 다시 상고하고 엎드리며 주님을 구하고 찾으며 회개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하지 세례 안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도 생각하냐 그러면 성찬식 때에 유난히 그 작은 이 빵이 먹고 싶어지는 겁니다. 유난히 작은 잔에 담긴 포도주가 맛있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때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교회가 참 얄궂다. 왜 자기끼리 먹냐? 조그마한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한 작은 거라도 나눠 먹고 함께 줘야지 사랑이지. 왜 우리는 세례인가 뭔가 하는 것이 뭔지 몰라도 그거 안 받았다고 우리는 저 작은 빵 한 쪼가리 저 작은 잔에 담긴 포도주 안 주나 하고 섭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통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치유와 축사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성찬이 되지만, 반면에 이 성찬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입교하지 않은,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찬을 하게 될 때에, 심지어 성찬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종교적이 되어져서 무의미하게 되어져서 아무 생각 없이 성찬을 하게 될 때에는 심지어는 고린도교회처럼 병들어버리고 또한 연약해져 버리고 또한 잠자는 자,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 거룩한 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룩해지면 좋지, 하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요즘 사람들 세태를 보면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 어리석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의로워지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바르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이 패역하고 패역할 때라도 돌아오라고 계속하여 그의 종과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 선지자들 돌로 쳐서 죽인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긍휼하신 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왔고 하나님께서 출입한 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냥 그 문을 통해 들어오면 유익을 얻는다면 그 문을 닫으라, 폐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문을 통해 유대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은 다른 문, 동편문이나 남편문을 통해 또 이 동양한 문이니까 북편문하고 남편문이 되겠죠. 그 문을 통해 들어온 것과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출입하신 그 문을 통해 들어올 때에 유대인들에게 해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자식에게만 임하면 변화될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내 남편과 아내에게만 임하면 변화될 거야. 내 부모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변화될 거야. 이런 착각들을 합니다. 아마 어떠한 간증들을 통해 그런 말을 주장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때에 에녹같이 엘리야 선지자처럼 모세같이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은 살아남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각한 해와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 자식과 만나 주시옵소서, 내 자식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감사하지, 그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면 어찌 거룩하지 않은, 또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자식들이나 혹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가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참으로 가당치 않은 그런 환상과 꿈을 꾸는 것을 봅니다. 대부흥이 있다. 대부흥 때 정말로 대부흥이라면 그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억하시다시피 오순절 사도행전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유무상통하면서 네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신이 가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고 팔아서 드렸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팔아가지고 드리면서 그거 얼마를 감춰두었습니다. 아니 자기 땅을 자기가 팔아가지고 헌금으로 드린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고 심지어는 얼마간 감춰둔다 해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판돈이 이것이 전부냐 그럽니다. 전부다 그럽니다. 남편이 그러고 두 번째 아내가 그럽니다. 아나니아가 그러고 삽비라가 그러고 그때에 아니 헌금을 팔아가지고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나머지를 드렸는데 그들은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죽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죽이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속였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는 판결입니다. 아마 그렇게 오순절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었다면 제 생각에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교회, 지금 현재 같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교회는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라 그렇게 그것보다 10배로 어떤 일을 한다 그래도 오히려 교회에서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지 그러지 그런 죽음을 당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과 역사 속에 살았던 교회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이야기로 한다면은 한 5, 60년대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 농촌교회, 다 그때는 농촌교회가 대부분이었지요. 아주 못 살고 빈곤한 교회. 그래서 예배당에 백열 전구 하나 설치하기 어려운 때의 교회였습니다. 이럴 때에 이 예배당에서 백열 전구 하나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백열 전구가 너무 귀해가지고 필라멘트 이것이 너무 잘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훔쳐가지고 다는데 훔쳐가지고 달면서 다는 순간에 즉사하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놀라운 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하지 지금 시대 같으면 헌금을 통째로 훔쳐가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불을 질러도 심지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백열전구 하나 가져가도 즉사하고 이런 일이 간혹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성령의 운행하심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부흥의 시대를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사람들이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엉뚱한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기만 하면 내 자식은 변화될 거라고. 그게 맞으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중 한가운데 있었고 거기에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면 변화된다고 착각하는 그런 환상 속에 젖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이 동양한 문에 대하여서 닫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출입하신 그 문이니 그 땅과 장소가 거룩하게 되고 맙니다. 받쳐진 곳이 되고 맙니다. 그러함에 함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해 되지 않은 사람이 그곳으로 출입하고 들어올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유지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팔레스틴의 문제도 그런 것입니다. 팔레스틴 가나안 땅의 문제도 하나님께 그곳이 바쳐진 땅이 어느 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앞에 가나안의 7 부족 헤시나 기르가스 여부스 여러 부족들이 하나님께 심각하게 범죄할 때도
이 진노를 받아 멸망하는 것이 시간이 걸렸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땅에 살면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민족 다른 땅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진노가 임했던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은 아주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신에 사는 하나님이 임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가까이 오면 죽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출입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겨우 아론이나 70명의 장로님들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허락하셔서 조금 가까이 오는 것까지 열어주시고 오픈해 주십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이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면 하나님은 충돌하여서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흔들릴 때에 언약궤를 손으로 수레에 운반하다가 붙들었던 웃사를 하나님께서 충돌하여서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레스 웃사라 그럽니다. 울사와 충돌하여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너무나 놀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때에는 모세 같은 이가 언약궤 뚜껑을 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십계명이나 혹은 만나던 항아리를 집어넣을 때는 있었으나 이건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채를 만들어서 꿰n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손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누구나 사랑 그러니 다 회개가 일어날 거야, 변화가 일어날 거야 착각하는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정말로 사실은 알고 보면 한편으로는 참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구한다. 임재를 구하는 기도. 임재만 나타나면 내가 변화될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변화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거룩함에 나아가면서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깨끗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을 통하여 또한 순종하는 삶,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거룩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데 자신은 꼼짝도 하지 않거나 심지어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것은 끔찍한 참사를 실상은 가져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은 실제로는 내게 심판이 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입에 들어오신 이 문에 대하여서 이 문을 사람들이 출입에 들어오면 유익을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을 통하여서 다 들어오신 다음에 자 이제 마음대로 들어와라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은 닫아야 된다고 말씀하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의 왕정 제도 가운데 왕이 출입하는 문이 있고 일반 귀족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고 일반 백성이 출입하는 문으로 엄격하게 그런 것을 나눠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가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신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3절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출입하는 그 건물에 보면 현관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굉장히 넓은 크기의 현관이지요. 그 현관이 아마도 함께 절기 때에 잔치를 벌이고 하는 장소로 쓰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바깥 뜰만이 있다 그러면 비가 오고 그러면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햇빛이 있을 때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러하면 출입하는 이 특별한 건물들, 이 6개의 건물들 가운데 다 현관이 그 안에 넓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마 절기 때가 되면은 11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11조로 해서 맛있는 걸 사가지고 먹고 마시라, 이런 레위기 등등의 11조에 대한 규례도 있고 또한 절기들에 대한 규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넓은 현관 같은 것이 필요하죠. 거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고 잔치를 즐기는 것이 최소한 절기 때 등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함에 그곳에는 이 안길로 해가지고 임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다. 누구니까요? 왕은 왕이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서로 한다면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러하면 어떤 사람이 왕이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하고 상관하지 않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존중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현 시대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신자들의 어리석음과 망령 때문에 정말로 상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권세자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상관없이 참으로 대통령을 모욕하고 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함에 대통령에 대하여 정말로 존중히 여기고 존경해야 합니다. 때로는 안 좋은 악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리며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열매가 악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존경하면서도 그 대통령을 폐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해야지 마땅한 일이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자기 스타일로 스스로 자기는 어려운 채 하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상태에서 악하게 행하고 악하게 나아가며 저주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이유를 들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합당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왕이 어떤 사람이냐 문제가 아니라 왕으로 세워졌다면은 그 왕은 왕이기 때문에 왕인 까닭에 이 문을 통과해서 올 수 없고, 그러니 그 통과했던 통로가 되었던 그 건물들 또 현관들 자체도 거룩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왕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와서 그 현관에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예외를 두셨습니다. 그러함에 하나님께 세우신 권세자들에 대하여 복종하고 또한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로 주셨다면 부모들에 대한,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고 상관없이 존경심을 가져야 하지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람이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선지자 에스겔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솔로몬 성전에서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에스겔 8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8장 6절입니다. 8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가증한 일을 그들이 행하여서 가증한 일의 핵심적인 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집니다. 8장 전체적인 의미가 그러합니다. 그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내 성소를 나로 하여금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성전에 두셨습니다. 그러함에 이 성소와 성전에서 무슨 일과 무슨 짓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곳에 두셨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되어지도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하는 기도하는 그 거룩한 성전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씀 규례와 법도에 어긋나거나 우상들을 끌고 들어오거나 혹은 제사장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 나아가 레위인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상태, 또한 정결케 되지 않고 성결케 되지 않은 사람을 아무라도 그곳에 끄집어 들어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라도 그곳에 끄집어 들어오거나 또한 그 가운데 우상을 함께 두거나 이 악한 삶을 이스라엘이 살아가서 나로 내 성소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서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성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거야. 이 성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거야. 도움을 받을 거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거야. 외부의 세력인 바벨론이나 이런 침략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을 거야 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즉 이들은 알지 못하였지만 여호와의 영광은 성소를 떠나고 말았고 이것을 목격했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함에 앞에 43장에도 그랬지만은 이 44장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선지자가 목격한 다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얼마나 감동했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렸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이 거룩해져서라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섰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더러워진 곳, 또한 더러워진 땅, 하나님을 떠난 땅, 또한 하나님을 떠난 곳, 그곳에 하나님은 임하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선지자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 해야 될 일. 에스겔 선지자가 스스로 해야 될 일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인데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달해야 될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 해야 될 일은 5절이었는데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라. 그 말 전심으로 주목하라. 우리식으로 하면 명심하라. 그것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명심해라. 까먹지 말아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학생이 고등학생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으면 어느 때까지 대학 입학금을 납입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불합격이 처리돼 버리죠. 합격한 학생이라도 입학금을 제때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명심해야 될 일이 되겠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목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율례를 귀로 듣고 주목해가지고 귀로 들어가지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에 새겨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려본 바 되었기 때문에. 나아가서 성전이 없게 오랜 세월 살아가니까 성전에 대한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 에스겔 선지자 이후로 수십 년 뒤에 세워지는데 일반적으로 이때가 한 570년경이다 가정한다면은 성전은 한 530 몇 년 이렇게 세워지지요. 맨 처음에 539년에 이 고레스 왕이 인한 이란 포로 귀환 명령이 떨어지고 성전은 이제 조금 더 짓습니다. 짓다가 외부에서 핍박이 오니까 멈춰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시간이 한 14년인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요. 그 다음에 지어지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흐르게 되어져요. 이 에스겔 선지자 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흐르면 한 20년 때라고 가정한다면 이제 산수적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70년 때, 20년 때면 모두 50년 기간 아닙니까? 그렇게 그 정도가 흘러버리면 정말로 성전이 없고 성소가 없는데 심지어 제사장 이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러하니 이 성전에 대한 규례들에 대해 훨씬 익숙하지요. 익숙한데 그러면서도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제사장이 대를 이어서 가르쳐 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다시 너가 확인하고 들으면서 달라진 부분도 있고 계속 전반적인 이런 성전에 대한 규례와 율례는 갖고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너가 잘 가르쳐 놔야지 나중에 성전이 세워질 때에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서 이 성전을 더럽게 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하게 솔로몬 성전에 비하해서는 초라하게 지어졌지만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겨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아마 제가 믿기로는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진즉되었을 것이고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보여준 이 성전까지도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은 어쨌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 성전이나 혹은 솔로몬 성전, 물론 실제적으로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고레스 왕이 이러이러한 규모로 성전을 만들라고 이 에스라 6장에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훨씬 못한 이러한 성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하다가 고레스 왕이 모든 걸 다 대주겠다 했는데 고레스 왕의 때를 훨씬 넘겨버리고 맙니다. 멈춰버리죠. 외부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와 또한 총독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짓는 힘을 얻어서 짓게 되는 길로 나아갈 때까지 한참을 성전을 짓는 일을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러할진데 아주 초라한 것이 되고 말지. 거기에 이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하리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긍휼과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그렇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잘못된 길과 여정을 걸으며 거룩한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지 아니할 때에 그들은 또다시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 접어들고 비참함 속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고 유감스럽게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되어질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나 나중에 헬라 제국 또 로마 제국에 대한 환상들을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다 보여주었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계속하여 이어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합니다. 이중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 가운데에 이 로마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 등의 예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정하심에서 오는 예언들이 당연히 그 안에 많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변적인 요소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가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 너 집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 마무리해라 하는 말씀을 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하며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과 문제와 패역함의 기준에서 이대로 흘러갈 때 벌어질 이스라엘에 대한 일의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엎드릴 때는 그 상황이라면 또다시 바꿔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한 이러한 환상이나 이러한 짐승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운명론적이고 절대적이라기보다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 가운데 가변적인 지금 이스라엘이 변화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저는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지나왔던 지금 현재에서는 그대로 실현됐던 것 밖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이러한 예언들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변적인 요소는 없어지고 그들의 상황과 현재에서 그대로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고등학교로 가려면 중학교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전혀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반에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너는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꼴등하는 아이가 노력해가지고 좋은 고등학교까지 갈 만한 성적을 만들기는 극히 어렵지요. 그러나 예외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니까 힘을 내가지고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해가면 1학년 성적 마무리를 좀 해서 성적 올라갈 거고 2학년 더 올라갈 거고 주로 3학년 1학기까지 해가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성적이 좌우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중3 1학년 1학기까지 해서 잘 다시 정돈하면 충분히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의미를 안 가지고 그렇게 놀고 그런 아이가 뻔하게 그런 아무 노력을 기하지 않는데 때가 되면 좋은 고등학교를 가고 때가 되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들어가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걷는 길은 뻔한 것 아닙니까?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것처럼 내내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고 이런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천지가 계획하는 것처럼 너무나 멋지고 좋은 사람으로 갑자기 바뀔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고 그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돌이키기 아주 어렵다. 왜? 패역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액면 그대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짓눌림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마귀 탓만 하지만은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마귀의 짓눌림과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왔고 마귀가 시키는 감정대로 마귀가 분노를 주면 분노를 먹고 분노하는 삶을 살고 마귀가 감동 준 대로 살아오고 그러나 자기는 정상인이죠. 그렇게 마귀의 역사하고 생각을 주고 마음에 뿌린 대로 감정 주는 대로 흥분시키는 대로 그렇게 마귀가 지배하는 마귀의 종이 되는 삶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마귀 역사가 쉬 떠나기를 바라고 마귀 억압과 압제에서 풀려나기를 바란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가 되겠지요. 마귀의 짓눌림과 역사가 강할수록 쉽게 그것을 떨쳐버리고 물리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워요. 물론 예외들은 있습니다. 예외들은 있어요. 두 부류의 마귀 역사 속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라사 광인 같은 부류가 있고, 또한 주님께 나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던 그러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혹은 귀신 들린 사람을 가족 친척으로 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대제사장들 같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그런 가룟 유다, 사도였던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해서 마귀 앞잡이가 된 사람의 두 부류가 있는데, 그러나 후자의 부류에서 주님께서 귀신을 마귀를 쫓아내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두 부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등에게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에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해라. 그렇게 해야지 가르칠 수가 있겠지요. 6절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패역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들, 배반을 일삼는, 반역을 일삼는 무리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함에 얼마나 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극악하고 악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닙니다.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사도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함에 그 유대인들이 쓴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다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면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로마서 말씀 등에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유대인을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가야 되지, 극단적 유대인 예참론자가 돼가지고 유대인에 빠지고 황홀경에 빠져서 그들 스타일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같은 패역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걷는 그 길을 같은 마음, 같은 심성, 같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약 성경이라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패역하지 않으면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패역하다면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도 절대 주님에 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기독교에 대해 차별하고 학대하고 공격하며 비난하며 정죄하며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이들이 유대인들이 되어질 겁니다. 물론 지금 현재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부류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절 너는 패역한 자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은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가증한 일이 충분하지 않느냐 그 말, 충분하지 않 족하니라 그 말은 충분하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무나 너희가 못돼 먹게 살았다. 못돼 먹게 살았다. 우리 자식이 시험 때가 내일 모레인데 시험 하루 전까지 너무나 공부는 하지 않은 채 논다면, 야 충분히 너 놀았지 않냐, 이제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해야지, 그것도 이미 늦어버린 거겠지. 그러나 이 충분하지 않냐, 족하지 않냐. 그런데 자식이 엄마 아빠 더 놀아야 되겠어요 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 이상의 이야기겠지요. 7절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이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최소한은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귀화할 수 있습니다. 귀화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므낫세 지파 가운데 이 이방인이 할례받고 산다면 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소속되는 걸로 봅니다. 므낫세 지파로 본다 그 말입니다. 또한 유다 지파 안에 살면서 거기서 할례를 받으면 그들은 유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놀라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어디에 데려오냐 그러면 성소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까? 제사장들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에 금지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현 시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에 누가 참여해야 되는가,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지금은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불신자들이 예배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을까가 참 애매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때 전도 집회라면 상관없지만은 일반적인 예배에 불신자가 앉아 있을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예배하겠느냐 아니면 예배를 방해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마귀 역사를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기가 쉽겠지요.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종교인들이 많아져 가면 신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고 주님에게서 떠난 종교인들이 많아져 갈수록 예배는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믿는 사람의 모임은 아주 더러워져서 분열과 이간질과 싸움과 다툼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회개도 없고 진리의 말씀 역사도 없고 뜨겁게 기도하여서 변화되는 성령 충만의 역사도 점점점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더럽히기 때문에 그러하고 맙니다. 그러함에 어떠한 교회가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 가운데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이간질이 있다면 이미 사실상은 그 이전 훨씬 전부터 그 교회의 모임은 더러워 왔고 관계는 더러워져 왔고 예배가 더러워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중간에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내 떡은 진설병을 이렇게 놔두죠. 12개, 6개 보통 두 줄로 해서 이스라엘 지파 수대로 놔두기도 하고 그다음 기름, 그다음 피 이런 것은 성전 이 뜰에서 번제에 단 뿔에 피를 바르고 또한 드리기도 하고 기름을 드리기도 합니다.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이 거룩한 성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아무라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자들도 들어오지 못하는 판국에 여자들보다 더 거리가 먼 이들이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지 않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성소 안에는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난 제사장이니까 마음대로 들어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 제사장들이 지킬 규례가 나와 있는 특별히 17절부터 마지막 이 44장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제사장들이 지킬 규례가 나와 있는 소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읽어보면 알게 되어지고 이미 레위기나 혹은 출애굽기 등등에 우리가 언급되어졌던 것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내 성소 안에 그들을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은 일반적 우상 숭배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며 또한 불행한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하여 하는 것 외에도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이 할 때에 일반적으로 번역할 때는 그들이를 너희가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라는 말을 개역성경상으로 볼 때는 이방인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 혹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로 보아야 될 것인가에 애매함이 있는데, 많은 번역하는 경우는 그들 이를 생략하거나 혹은 그들 이를 너희가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다. 왜? 언약은 누구와 맺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맺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언약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 속죄 속건제를 드리면서 용서받고 또한 성전 성소에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을 솔로몬 왕 등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살펴볼 수 있고, 성전 봉헌 등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고, 성막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하여 모세 오경 등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언약은. 그런데 이스라엘 측에서 이 언약을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 언약을 어겨버리니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위반되었다. 어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킬 이유가 전혀 없어지고 말지요.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줄 거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언약은 계약이라 그러는데 계약은 쌍방적입니다. 세상의 계약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게에 가서 과자를 1,000원짜리를 산다 그러면 1,000원짜리 사는 것도 계약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작은 계약이죠. 나는 이 1,000원이라는 재화를 주고 용역을 1,000원이라는 이 과자로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1,000원에 돈을 주고 1,000원 같이 해당하는 이 과자라는 물건을 받는 그 계약이죠. 그러나 내가 1,000원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1,000원짜리 과자를 들고 나온다면 나는 이 계약을 어기는 것이 되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최소한은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오더라도 언제 갖다 주겠다는 약속을 한 가운데서 이 물건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식적인 일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이 쌍방적입니다. 쌍방의 언약이지 일방에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 언약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인 은혜에 의한,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언약들도 종종 있어 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는 언약은 쌍방적인 언약이어서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위반하면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 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약금을 걸어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계약금을 건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잔금을 제때 못 지불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내가 언약을 어겨도 이익은 없어도 손해는 없을 거야 생각하면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행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언약으로서 행하는 것인데, 성찬을 잘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함에 어리석게 우리가 언약을 어겨도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인데,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유대인들은 살아왔고 패역한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심각한 책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갔냐 그러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은 뭐냐 하면 내 거룩한 물건들에 대한 의무를 하는 거지요. 때에 따라 분향하고 그 다음에 이 제물들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 제물을 불살라서 드리고 또한 진설병을 놓고 이런 등등 등잔 안에 기름을 공급하고 불을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근무 서면서 붙이고 하는 이런 직분들, 다양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성소에 사람을 둬,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방인들이라고 일반적인 번역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번역의 문제니까요. 해석 문제 이전에 이 문맥적으로 하면 앞에 있는 그 이방인들 데려왔다 그 말이. 몸과 마음에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 데려왔어요. 뭐 그들이 일반적으로 누구겠냐 생각해 보면 노예로 종으로 삼은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 데려와 가지고 자기 대신 성소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게 해요. 대신 하게 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타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사람을 두어서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물론 이 사람을 이제 이방인들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일을 해주면 내가 얼마를 주겠다. 그렇게 내가 맡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우리 한글 번역본들은 가운데 몇 가지의 번역본은 이들이 이방인들로 번역하는데 개역 성경식으로 한다면은 이방인보다 그대로 사람으로 본다 그래도 내가 제사장인데 내 일을 하기가 귀찮다 그 말이에요. 혹은 돈이 별로 안 돼요. 그러면 일 없는 사람한테 나 대신 하면 내가 얼마 주겠다. 나는 제사장 일할 동안에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양을 키우거나 그러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버는데 번 다음에 일 없는 사람한테 내 제사장 일을 알바 형식으로 좀 해주면은 50만 원 줄게. 그러면은 50만 원 지불하고 나는 150만 원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분으로서 계속 반복되는 일은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피곤한 일이 되겠습니까? 때론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죄제물, 속건제물, 화목제물 등등을 많이 가지고 나올 때에 그러한 것이 제사장의 몫이어서 많이 취하고 가질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육체노동도 많고 힘든 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면 그것을 이렇게 재물이 많이 들어올 때는 너하고 나하고 반반씩 나누자. 너 일감이 없잖아. 그렇게 사람을 사서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것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은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걸 얼마나 더럽혔는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그들이 더럽혔던 것처럼 삼지창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들의 마음에 좋은 데를 찍어가지고 고기를 골라서 먹는 일 등을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더럽히는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돈 주고 사거나 알바를 시키거나 혹은 이방인들로 해서 제사장 직분을 대신하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혹은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직분을 대신하게 하거나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진리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런 일을 하느냐 그 말이죠. 안 그러겠죠.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의 종교적으로 제사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 떡상에 떡을 올려놓는 것 하는 거룩한 성물들에 대하여 함부로 사람을 들여서 행해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얼마나 성소가 스룹바벨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더럽혀져서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 총독이 정말로 성질나 가지고 막 수염을 뽑아버리고 사람 머리털을 잡고 쥐어 뜯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느헤미야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성소를 더럽혀 왔는가 이렇게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을 전부 다 무너뜨린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나중에 세워질 성전, 나중에 세워질 성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얼마나 가증한 일을 행했느냐, 너희가 얼마나 이렇게 추악한 일을 행했느냐, 그러므로 내 영광이 떠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가증한 일이 족하다, 충분하니까 더 이상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또한 안뜰에서 배웠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섬기는 자가 가볍게 여기거나 만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그런 사람들 예배당에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줄 거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예배당에 데리고 온 다음에는 더 심각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거기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야, 내 자식들이니까, 내 남편 아내니까, 내 부모 형제니까 예배당에만 데려가서 예배만 드리게 하면 변화될 거야, 달라질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야 착각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성경 43장, 44장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를 살아나가는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구약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발견해야 되는 반드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라고 주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선지자 에스겔에게 전심으로 주목하라. 나아가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라. 이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왜 전심으로 주의하라는 거겠습니까? 왜 주의하라고 각인시키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곳에 함부로 아무나 부정한 자들이 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의 현 시대의 예배에 적용시키기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무나 예배한 데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예배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임할 수도 있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 아뢰는 것인데 기도에도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기억해야 됩니다. 야, 내가 기도를 열심히 내 마음의 감정에 속 상한 대로 막 토해놓고 하는데 안 좋은 쓰레기는 하나님이 다 치울 거야. 내가 구역질 나는 미움, 증오와 분노를 혈기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마음에 쏟아붓는데 하나님은 이 구역질 나는 것을 다 알아서 치워줄 거야. 그리고 손해는 없겠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못한 채로 망상을 하면서 마음껏 말하는데 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열매를 반드시 사람들은 거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은 채로 전심으로 또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겸비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과 삶 속에 기도가 계속 되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쌓여가고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응답이 있을 거야 라고 두 팔 벌려 기다리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가시고 엉컹기를 인생과 삶 속에서 거두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에스겔서나 또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의 여러 율법과 규례에 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진리의 말씀이 오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나 참으로 함부로 사람에게 행하는 것처럼 마음에 있는 대로, 감정 가는 대로, 미워하는 대로, 분노하는 대로, 원망하는 대로 토하고 어리석게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한 몸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